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또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더웠다가 또 갑자기 또 찹찹하기도 한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또 은혜로 지나시고 오늘도 복된 예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를 따라 소망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을 맞으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의 날을 준비하는 또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힘없게 도우시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위로와 소망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주님 마음 시켜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마지막 때에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 소망 안에 거하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믿음을 굳게
굳게 서도록 인도하시고 소망하고 굳게 서게 하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믿음 가운데 경고의 선자들도 우리와 믿음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다시 기도 제목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나바오 인디안 선교사님, 한명 선교사님 다녀가셨는데 나바오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있는 인디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인들의 복음도 받지 않는, 기독교가 백인들의 복음이라고 받지 않는데 우리 한명 선교사처럼 한국 사람들이 복음 들고 인디안 땅에서 전하는 많은 또 다른 목사님 계십니다. 인디안들을 심령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나바호 인디안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한명 선교사님 또 가족들 사역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땅을 위해 선교사님이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지난주 다녀가신 한명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척박한 땅, 마음 열지 않는 땅, 인디안 땅을 제가 17년 동안 잘 섬기셨는데 하나님 그 양성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사역과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인디안들 기독교의 복음이 백인들의 복음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 마음속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인디안 땅, 인디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연결시켜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켜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품고 그 땅을 품고 기도하게 도우시고 인디안들 이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복음의 구원의 자리로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약과 술로 찌는 그 땅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이 땅에 있는 지구상의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고 베풀고 나누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그릇을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월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어머니 날도 있고 또 여러 가정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족들, 자녀들, 손녀들, 손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된 가문 되도록, 믿음의 가문 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예수 잘 믿는, 교회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물려줄 건 믿음밖에 없으니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으며 하나님 믿음의 교우들,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우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피로 나는 형제는 아니지만 말씀으로 나는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는 형제이니 하나님 모든 가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교우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한 가족들이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마다 기쁨과 말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후손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도우시고 신앙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연락 즐기며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지 않게 주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신앙 안에 교회 안에 머무는 우리의 믿음의 2세들 3세들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말씀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들을 꼭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가문이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의 가정들 축복의 가문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우리 2세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신 땅 가운데
인정받고 정말로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 외에도 크게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자손이 되도록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나눈 중보의 기도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한탄과 주님의 안타까움을 기억하게 도우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말씀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십자가 믿음 온전히 견고히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인디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다 축복해 주시고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그 땅 위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영으로 도와해 주시옵시고 술과 마약으로 찌든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충만한 땅 되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의 자손들 특별히 후손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하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우리들의 가문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우리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말씀 나눌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은혜와 나눔의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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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이죠. 자, 요한계시록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3절 석절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399 요한계시록 신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다 끝났네 아닙니다. 묵상은 계속 이어지고 말씀 통독은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를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흔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고백하죠. 말세지말 마지막에 마지막. 그러니 이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더욱더 마라나타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더 진한 고백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뭡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은 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비결이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기 원하고 또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원하고 또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 비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열심히 말씀 읽고 또 듣고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1절 2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받을 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하셨지요. 아무리 가문해도 물이 다함이 없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삶을 산다 축복하십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힌 곳이 없이 다 뚫려져서 열려져서 삶이 잘 풀리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형통은 다 통한다라는 의미. 하나님과도 통하고 또 사람과도 통하고 또 물질과도 통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군요. 자,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늘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상도에 거제도가 있는데 거제도에서 목회하는 초년병 전도사님이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발 한쪽이 좀 불편해가지고 저녁 시간에 가방을 들고 육교를 오르려고 하니까 이게 불편해서 차가 뜸해서 그냥 차도를 가로질러서 건너가 버렸답니다. 근데 마침 근처에 있던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빽 불면서 쫓아와가지고는 그 전사님을 잡고서는 불쑥 들고 있는 가방에 뭐가 들어있느냐고 물었답니다. 이 전사님이 짜증도 나고 마음도 불편하고 풀이 죽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순경이 아무것도 아니라니 한번 열어보시오. 전사님이 가방을 열었더니 그 안에 뭐 전사가 들고 갈 게 뭐 했겠습니까? 성경책하고 찬송가가 나왔답니다. 이 순경이 놀란 눈으로 해가지고요. 아니 성경책이 아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신데 성경을 하나의 말씀이라 하면서 보물단지처럼 여기시는데 그래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 순경이 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묻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성경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급한 사람아 조용히 앉아서 욥과 교제하라. 완고한 사람아 베드로와 모세의 기사를 자세히 읽으라. 유약한 사람아 엘리야를 만나라. 마음의 노래가 없는 사람아 다윗에게 들으라. 정치가가 된 사람아 다니엘서를 읽으라. 실망과 암흑에 빠진 사람아 이사야서를 읽으라.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아 사랑의 사도 요한을 가까이 하라. 신앙이 옅어진 자여 바울을 주의하여 보라. 안일한 자리에 있는 자여 야고보서를 잊지 말라. 장차 소망을 잃은 자여 계시록에서 약속의 땅을 받도록 하라. 그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여러분 손으로 쓰신 신약 성경이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2004년 교회 창립 90주년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손으로 필사하신 책 아닙니까? 105명이 참여하셨더군요. 여러분이 친히 기록한 책이어서 의미 있는 신약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구약 성경은 필사를 안 하셨더군요. 언젠가는 한번 이 일에 도전할까 늘 그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긴 합니다. 여러분 쓰신 신약 성경, 손으로 쓴 신약 성경 제일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초등학생으로부터 80 노년의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우리들의 손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지고 그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이 땅에서 번영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이 성경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경에 아직 교회의 제방에도 여러 권 남아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시작되는 말씀인데 그 요한계시록 말씀의 가장 첫 번째에 오늘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살려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라서 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어라 그랬어요.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먼지가 쌓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언덕을 따라 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정하신 순서를 따라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큰 책입니다. 분량도 사실 많은 책입니다. 읽어도 잘 모르는 말씀이 부지기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읽는 겁니다. 읽는 거. 이해가 잘 되지 않은 구절이 나오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계속 읽어 내려가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그날은 내게 위로가 되고 또 삶의 지침이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성령님이 지혜도 도와주시고 읽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둘째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읽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듣는 것은 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힘써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말씀을 골라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단한 유명한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의 말씀이 더 귀하긴 하겠지만 정말 모자라고 둔하고 때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들리는 그런 말씀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 배운 사람입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논리 정연했겠습니까? 체계가 잡혀 있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글에는 능했지만 말은 어눌했잖아요. 인물이 잘생겼기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사수로 삼으셨고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바울은 은혜 받는 비결의 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 이렇게 마음이 꼬여 있으면은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 신앙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잘 듣기 위해서 애쓰는 귀를 쫑긋 여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말씀 세 번째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더 어렵죠. 그러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 야고보 선생님이 가르쳐준 교훈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단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아주 귀한 일을 감당했던 리차드 해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토인들에게 매일같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 10절씩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0절에 이르러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말씀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려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혹시 그 얘기했다가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릴 것 같아서 그 구절을 살짝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토인이 와가지고 아프리카 원주민이 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왜 30절 말씀은 안 가르쳐줍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네는 그건 몰라도 될 것 같아서 그랬다. 자꾸 그래도 알고 지나가야지 가르쳐달라고. 해리 선교사님이 밤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다음날 30절 번역을 해서 그들이 읽어주었답니다. 아프리카 토인들이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매우 기뻐했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군요. 참 좋은 말씀이군요 하면서 일어나 가면서 이 선교사님의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가져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썰렁한 텅 빈 방을 바라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씁쓸하게 웃었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의 마음은 한없이 평안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대로 다 실천해서 여러분에게 실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되지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셨을 리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에 우리가 또 애쓰면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좀 더 가난해지고 우리가 좀 더 마음이 비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약아서 너무 야무져서 우리가 너무 똑똑한 것 아닌가. 알고 지켜야 한다는 걸 믿으면서도 지키질 못하는 이유, 그건 내 자신이 너무 커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더 큰 겁니다. 내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늘 치이니까 그 앞에 흔쾌히 엎드리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복종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똑똑한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미래와 또 앞날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들, 예언의 말씀보다도 그저 오늘을 붙잡고 현실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니까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책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믿음 때문에 밤모섬에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배 생활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장차 될 일들을 계시로 받아 그대로 기록해낸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2절에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유배로 끌려가서 그 동굴에서
돌로 된 동굴 한 구석에서 엎드려서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몇 해 전에 밤모섬 그 성수를 갔을 때 사도 요한이 거하면서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했던 그곳에 동굴 안에 크지도 않아요. 거기에 성전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저처럼 머리가 좀 없으시지만 사도 요한도 머리가 좀 없으시죠. 갔더니 가이드가 그래요. 저기 있는 도란 쪽에 있는 쏙 들어간 부분이 사도 바울이 엎드려서 벽을 쳐박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질문하기 시작하면 피곤해집니다. 믿는 겁니다. 정말 사도 요한이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벽에 대고 벽면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들을 마지막 때에 대한 비전들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적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때보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엊그제도 신문 보니까 뉴스 보니까 호주에서 쥐가 수만 마리가 나오고 하늘에서 또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 영상을 보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마지막 때구나 하는 것이죠. 마지막 사랑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과 지시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죠? 아모스 선지자가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으니 오늘도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복과 우리의 은혜가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도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성애 목사님, 이성애 전사님 비롯해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남식 권사님이 며칠 전에 예전처럼 또 이렇게 내장이 막히는 그런 일로 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한순 권사님 많이 좋아하셨지만 여전히 불편하신 것 뵙고 왔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토요일 한국학교가 또 종강을 하게 되는데 한국학교, 주일학교, 청년들, 학생들 우리 믿음의 2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번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한 교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우리 권사님들 심령 육신의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함을 도와주셔서 부담 없게 하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믿음의 종들 가득 채워주시고 가정에서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만나는 심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한국학교와 또 종강을 합니다. 우리 이세를 향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소서. 주일학교, 청년들, 학생들 믿음의 2세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도와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소망에 한날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누리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와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내일도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교회에서 대면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성전을 향한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내일도 예배 가운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